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결단을 내린 사명자여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결단을 내린 사명자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몇 번 회피했냐면 4번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회피하고 핑계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설득하고 격려하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드디어 모세가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 말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애국으로 길을 떠났는데 모세는 나이 많은 자신의 부족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자로 불리워 도망갔던 트라우마,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자신감의 결여, 말주변이 없다는 여러 핑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계셨지만 그의 발걸음이 좀 무거워요. 좀 무거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야 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편안하지 않은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길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했는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자신이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니 그 일자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직서 냈는데 제가 사직서 내고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하고 허락받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는 전적으로 누구만 믿고 살았냐면 모세만 믿고 살았어요. 모세가 장인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그 일들을 관리하고 책임졌던 거죠. 여러분, 회사의 일을 40년 동안 누군가에게 맡겼다. 근데 생각해봐요.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 그럼 장인은 몇 살일까요? 적어도 10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은 일찍부터 그러니까 환갑 정도 됐을 때부터 모세한테 맡겼던 거죠. 전권을 그냥 위임한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만약에 40년 동안 그 일을 다 맡겼는데 어느 날 아침 장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장인어른 저 이제 이 일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직장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가거라. 뭐 이런 스토리 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봐봐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사명 감당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번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다가 요구했어요. 이제 어르신들
다 죽어나간다는 거죠. 죽기 전에 한번 만나는 기회 좀 가져보게, 좀 한번 우리가 힘을 합쳐보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이니까 형제들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애굽에 가봐야겠습니다. 몇 년 동안 못 만났어요? 40년 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좀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 형제들 좀 보고 올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직 마음이 뭐라고 할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스럽고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은 하는데 완전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완전한 가운데, 완벽한 가운데 하나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세를 먼저 봐요. 자세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요. 근데 그 속에서의 모습은 불완전해. 그래도 그 마음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 어떤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난 어려워요, 나는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잘 감당했던 모세도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절대 복종 뭐 이러고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시작돼서 끝을 맺었다. 그러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인이 바로 모세죠. 근데 모세는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좀 더 심한 모습도 있고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형제들을 보고 오겠다는 이 요청에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다녀오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이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딜 가 지금 당신 비면 우리 회사 어떻게 됐는 줄 알지? 당신만 믿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거 우리 회사 놓고 어딜 가? 그럴 수 있는데 잘 다녀오라고 그걸 축복하더라는 거죠.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종업원이 휴가 달라고 할 때 그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휴가 결제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휴가 가겠다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언제 다녀올지 모르는 길이에요. 언제 다녀올지 모르는 길이에요. 이제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 모세는 죽을 위기도 맞이하고 또 그를 도울 동역자들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애굽에 도착합니다. 애굽에 도착해요. 자, 그렇다면 애굽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모세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가는 길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는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 애굽왕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에 숨어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때 이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바로가 바로 죽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투트모스 3세였을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알고 모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이 있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 가운데 걸림이 되는 사람이 사라졌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새로운 강요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말씀이 안 나와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누구 지팡이를 잡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래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늘 말씀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놓치지 않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잡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취한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라고 말하다가는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려서 한순간에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경험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누리던 왕권 하나님이 하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옷 한 벌 걸친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간 그 인생. 모세는 잘 알아요. 이제는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 모세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가 전 재산입니다. 그의 관리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팡이뿐이었습니다. 그가 장인이들의 재산 관리할 때 그의 능력은 그 지팡이에서 나온 겁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을 때려가지고 사나운 들짐승이 왔을 때 지팡이 던져가지고 양들을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는 그의 능력은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능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것이 하나님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평강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다 행하라. 지금 모세가 의지한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 모세가 애굽 강의 나일 강물을 취해가지고 땅에 놨을 때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이러한 이적들을 네가 펼쳐라. 다 펼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백성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줘라.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라.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도 영적인 긴장감은 풀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줬고 너는 나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긴장을 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귀신이 다 떠나가죠. 막혔던 일들도 술술 풀리고 안 되던 일들도 술술 풀리고 불통의 인생은 사라지고 완전한 축복과 자유만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장애물은 나타날 수 있으니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되 걱정하지는 말고 그 일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타났느냐? 정말 바로와 같은 악한 자가 나타났느냐? 귀신 역사가 나타났느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될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될 것이다. 미리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만사 형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의무입니다. 출가하기 전까지는 자녀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책임 있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요.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의 교훈이 뭐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그에게 들립니다. 청천벽력이 무엇이냐? 마른 하늘에 벼락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4절 말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일들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마침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격려하셨는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모세의 숙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니 모세의 멱살 잡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숨통이 막 끊어지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 막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사람 왜 죽입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숨통을 조여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니까
우린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숨통을 조여오실 때 모세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이거 죽임 받을 대상이 어떻게 용을 쓰겠습니까? 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매달려야 뭐 같이 막 이렇게 막 씨름이라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하니까 모세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그 누구예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입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 모세의 와이프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모세의 아내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요. 모세의 아내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 남편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스토리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시보라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읽어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읽어봐요. 25절 26절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잘 봐요. 즉각적으로 시보라가 칼을 가지고 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그 성기의 껍데기를 편해버렸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할례라고 말합니다. 할례라고 말해요. 본능적으로 부엌에서 칼 가져다가 자기 아들 고추 껍데기를 딱 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껍데기를 어디다가 갖다 놨다 그래요? 모세의 발 아래다 갖다 냈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껍데기를 발에다가 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에게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모세는 어느 민족입니까?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다루어봤죠. 그 믿음의 부모였잖아요. 그 믿음의 부모가 모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였는데 하나님 두려워서 그 아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예? 당연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 출애굽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낳은 사람, 밖에서 데리고 온 사람, 그 집에서 거하는 유대인이라면 히브리인이라면 다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 모세가 할례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정황상 누가 막아섰다는 거예요? 모세의 와이프 시보라가 막아섰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민족은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에?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 이방인들이잖아요. 아이고 남편 모세씨 우리는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애들 아프게 어린아이들 아이고 상처가 조금만 나도 자지러지는데 그걸 왜 합니까? 왜 모세가 하자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한 것 같아요.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본문의 정황상 이 실갱이 하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십보라를 안 죽이고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남편이 중요합니다. 아직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경우는 믿기까지 믿음의 영적 가장은 여자의 몫이에요. 남편이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남편이 믿음 있는 자라면 그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 남편 책임. 그 남편을 머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말에 불순종한 거 그것도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인, 그 자식들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 못한 거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자가 정신 차리면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아멘입니까?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바로 서면은요 집안이 아주 제대로 서요. 교회도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남자가 바로 선 믿음의 집사 장로들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자는 미안합니다. 뭐 안 그런 여성들도 많은데 여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많아요. 컨디션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많이 덜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나 남자를 리더로 세웁니다. 여성주의자들도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남자가 바로 설 때까지 또 여자 몫이 있으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의 일꾼들, 집사들, 장로들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일꾼들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죠. 자기 집안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잘 다스린다. 어찌 하든지 간에 믿음의 가장은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의 말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찌 하든지 간에 믿음의 가장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일꾼 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7명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막 3,000명, 4,000명씩 예수 믿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집사 7밖에 없었어요. 이런 조건에 막 들이대니까 일꾼이 없었죠. 일꾼이 없어요.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 껍데기 일꾼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적격자들도 작년에 다 이제 집사 세웠는데 오늘 이제 이번에 다시 제2기 집사 세울 때는 작년에 부족한 항목 채우는 사람들 이제 일꾼을 세우기로 했는데 부지런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이 뭔지 까먹은 사람은 집에 가서 잘 찾아봐요. 카피본 하나씩 드렸잖아요. 항목 체크하는 거.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나 그때 뭘 체크했는지도 모르고 항목이 뭐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 사무실에 다 있어요. 네. 송호영 집사님,
뭐 김명순 집사님, 홍진표 집사님 그 다 있어. 동그라미 안 쳐진 게 뭔지도 다 있어요. 갖다 달라고 하면 다 드릴게. 다시 복사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그거 붙여놓고서 오늘부터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되다 보면은 서리 집사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받다 보면은 교회의 어머니 같은 권사, 교회의 아버지 같은 장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원리,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방향성을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입니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그 옆에 있는 유대와 그 옆에 있는 온 땅끝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 선교사 될래요. 그러고도 바깥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누구 집부터? 자기 집부터 전도하래. 저도 어려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바로 믿게 해주세요. 믿고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언젠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 그때는 또 휴거 뭐 또 이런 거 666 막 이런 게 막 유행할 때였으니까 교회 가서 어린 나이지만 초등학교 때지만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 갔다 오고 나면은 그런 이제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때 그런 얘기 말씀 듣고 오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린 나이니까 막 그냥 그게 순수하게 다 다가오는 거죠. 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거 내 이름 안 불러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걱정이 뭐냐. 아이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외할머니, 이모, 우리 고모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들어가는데 우리 고모는 셋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모부도 셋, 사촌들도 둘씩 해서 6명. 금방 끝났거든요. 우리 어머니 형제로 넘어가다가 내가 졸려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형제는 10남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나요 막. 어머니 형제 사촌들 막. 그래서 그런가 우리 어머니 피를 받아서 그런가 우리도 넷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큰 고모, 우리 큰 고모부 누구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작은 고모, 작은 고모부 누구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러고 막 이거 외갓집으로 넘어갔는데 막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막 아까 큰 외삼촌 했더라. 외삼촌이 몇 번째까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리서부터 책임지는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서부터 집안 식구들 잘 건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데 자기 식구들 다 지옥 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막 1등 막 가면 2등 가면 막 서운해. 근데 막 자기 식구들 형제들 다 지옥.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뜨거운 물 찬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너무 경직되어 있을 모세를 향하여 다시 한번 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면은요 막 하나님이 막 찬물만 막 계속해서 정신 부쩍 차리게 막 찬물에다가 막 팍팍 집어넣지만 조금 있으면 또
미지근한 물도 주시고 따뜻한 물도 주시고 그러죠. 또 따뜻한 물에서 너무 퍼질 때쯤 막 개구리가 막 냄비 속에서 막 늘어져서 죽기 직전에 또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찬물 속에 막 던져가지고 막 정신 번쩍 나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기를 원치 않아요. 버릴 게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버릴 게 없어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위로자여 모세의 동역자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모세를 도울 아론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 먼저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거 믿음에 달아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벌써 예비된 은혜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혼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엄청 막막하더만요. 개척을 도울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2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측 교회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1년 전 또는 6개월 전에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왜 2년 전에 이런 얘기하느냐. 예, 제 마음이 바뀔까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개척을 앞두고 한 달 전입니다. 사직서는 벌써 냈고 교회에서는 제자리에 후임을 벌써 세웠습니다. 교회 개척 앞두고 새벽 기도하고 있는 한 달 전 누가 찾아옵니다. 목사님 개척한다면서요. 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 또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동네방네 광고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개척자들을 준비하시고 개척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벌써 개척을 도울 마음의 준비, 마음의 감동받은 자들이 서 있어요.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만남, 이런 일은 없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을 믿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 일어난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얼른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다 모아놓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세한테 전해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니까 모세가 걱정한 게 뭡니까? 아이고 바로 무서운데, 바로 성격 내가 아는데, 나 그 사람 무서워서 지금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죽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살인자라고 밀고 했고, 그들은 나를 살인자로 보지 나를 인도자라고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 앞에서 그를 영접하여 맞이하게 하고 그 앞에서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지만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따를 때, 우리가 목회자를 따를 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도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도 책임져야 될 일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나타날 때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